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2000년 전,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제자들과의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시고 배반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 아시지요? 사람의 키보다 더 깊은 열길, 깊은 그 우물은 들여다보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지만 사람 키 얼마 안 되는 이 키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다. 변화무쌍한 마음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친절하지만 도대체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른다는 의미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5년이 지나고 10년 친구로 사귀었는데도 그 사람 속을 모를 때가 있어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마음 같지 않아요. 흔들리거나 변화무쌍하거나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수도 없이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편에 자기 사람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예고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 또한 예고하십니다. 제자의 배반을 하시고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6월절 만찬자리 분위기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요한복음을 뒤져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괴롭다는 본문이 3군데가 나와요. 11장에 나사로가 죽자 누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12장에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년 동안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반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밀려와서 심령이 괴롭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스승을 파는 자가 누구야? 그때요, 만찬자리에 있던 베드로의 눈과 요한의 눈이 마주쳤나 봐요. 베드로가 요한을 향하여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봐, 여쭤봐.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 옆에 앉았는지 예수님 가슴에 기대고 있으면서 속삭였어요. 주님, 누구입니까? 주께서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지요? 그는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함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목격한 증인인데,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하는 돈괴, 재정을 맡은 제자인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하는 거, 유다는 마음 깊은 곳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요, 예수님하고 결이 다른 목표를 발견하고는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안 들켰어요,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여인이 예수의 발에 옥합을 깨트려 붓자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 향유가 얼마나 진귀했으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한 것은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유다는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굉장히 위장술에 능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가끔 돈괴에서 돈을 훔쳐가기는 했지만 장부 정리를 잘했는지 머리가 좋았는지 앞뒤를 짜맞춰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친구였나 봐요. 11명의 제자들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11명 다 속아버렸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이들의 방향은 힘과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 정치적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자들이었어요. 처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하며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겠구나라고 흥분해서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녀 보니까 본인이 꿈꾸는 왕국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유다는 실망하기 시작했고 분노를 품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오래전에 슬쩍 그런 생각이 왔겠죠. 나랑 다르구나, 팔아버리자. 사실 처음 지나가는 생각, 사단이 넣었는지도 본인은 몰랐겠죠. 그냥 슬쩍 지나가는 생각 버리면 될 텐데, 유다는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고 있고 기회를 엿보다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은혜를 목격했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배반할 수 있어. 유다가 배반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수십 가지 모양이 있겠지요. 제가 두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하나의 모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델이에요.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행위의 기준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까이에서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가치는 율법적 기준이었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이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 속에 있는 이방인들, 여인들 더럽다고 갈로 밖에 내놓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비방했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정한 도덕적 기준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요, 더러워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나는 그녀를 사랑하니, 그 남자를 사랑하니 너는 그를 용납할 수 있겠니? 그런데 현실에서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나님 싫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요?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 사랑하냐고. 이것은요, 자기 행동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교만이.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피조물인 주제에 용서를 못해요. 두 번째 경우는 가룟 유다 경우예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망가진 삶을 보고 수치스러워서 괴로워 죽어요. 그 수치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수치심을 알고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이든 사람이든 주일 설교든 통해서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어.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이미 저주는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죄만 쳐다봐요. 자기 죄책감과 수치심에 수렁에서 갇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교만인 거죠.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지만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었는데 스스로의 수치심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13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과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도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사랑을 호소하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발 씻다가 예수님과 유다의 눈빛이 마주쳤을 텐데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분명히 붙잡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더욱 강팍해져서 방을 나가서 실행에 옮겨요. 베드로처럼 마지막에 엉엉 울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자기 죄의 수치심에 수렁에서 목숨을 끊어요. 가룟 유다가 방을 떠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열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상태였는데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버렸어요. 유다가 나가자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배반하고 나갔으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는데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예수님은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의 경우를 인자라고 표현한 한 분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인자라는 호칭을 썼어요. 복음서에 인자라는 호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50번 정도 등장하는데 누구도 예수를 인자라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했을까요? 여러 군데를 참고할 수 있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로부터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인자인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타난 인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자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인자였어요. 예수님은 몇 시간을 앞두고 자신이 바로 다니엘에서 예언한 인자인데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 60년이 지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6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그 죽음은 억울하게 죽은 슬픔의 사건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는 사건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저와 우리 모두 망가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역사에 나타난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씻음이 그 죄 사함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였잖아요. 누구도 자기의 죄와 죄의 값의 진노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었는데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됐는데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죄의 형벌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여기 있잖아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고 죽음을 붙잡고 있는 사탄을 결박할 수 없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깨트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영혼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아는 순간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영광을 받을 것이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이다.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이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곧 떠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남겨진 그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13장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과 일맥 비슷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주인으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주인인 나의 발을 씻어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주인인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서로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그것이 주인인 그분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성도들의 생활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영혼자로서 배반자인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눈에 보이는 배우자와 자녀와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들과 서로 너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서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네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도 내가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이거는 한 줄의 교리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니까요. 너희가 땅에서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때 그것을 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이 너희가 바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박도하 군과 김다나 양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둘 다 3살이에요. 3살 박도하 군이 우는 소리를 내면서 길밀한 자매에게 달려왔대. 도하 군이 달려와서 울먹거리면서 다나가 꼬집었어요. 그래서 길 선생님이 그래? 같이 다나에게 가자. 도하가 다나야 부르면서 같이 다나 앞에 섰어요. 길자매가 다나에게 다나야 너가 도하를 꼬집었니? 다나가 네 맞아요. 길 선생님이 다나가 도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줄 수 있겠니? 다나 양이 네 미안해 도하야.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조예인이가 사실은요 도하가 먼저 다나를 꼬집었어요. 다나가 도하를 그 다음에 꼬집은 거예요. 옆에 있던 길 선생님이 도하도 다나에게 미안해라고 말해줄 수 있겠니? 도하군이 네 다나야 미안해. 그리고는 박도하 군과 김다나 양은 서로 포옹을 하고 화해를 하고 마쳤대요. 저 이야기를 듣고 막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배우는 중이구나. 도하와 다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일상 이야기예요.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자기 죄를 말하는 것을 숨기고 약화시키고 내게 피해를 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화해하며 사랑을 배우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말씀꾸러기고 고집쟁이인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배우는 제자로 살고 있는 거죠.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데, 지난주에 따라쓰기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따라쓰기, 사랑을 따라쓰기 하면서, 그런데 따라쓸 때 우리는 서툴러요. 때로는 삐뚤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칸을 나가기도 하고, 부족한 사랑으로 따라쓰지만 그 사랑을 매일 연습하면서 배우는 제자들이라고요. 따라쓰기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삐져서 며칠 말을 안 하기도 하고, 가정의 어둠의 공기가 며칠씩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겠지만, 변함없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다니요. 그분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천천히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포기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6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서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저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충격적 대답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몇 시간 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오늘 13장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도 큰 죄이지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10명의 제자도 스승을 배반했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맹세를 하고도 몇 시간 뒤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배반죄가 있잖아요. 모두 다 배반했어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이켜 회개한 것이랑, 가룟 유다가 자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책하고 울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랑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안타까운 지점은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약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다면, 예수님이 유다를 회복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볼수록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의 배반을 예수님이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면, 값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유다를 만났을 때 용서하지 않았겠어요? 유다의 죄는 분명 끔찍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품지 못할 죄가 아니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만일 가룟 유다에게 희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가룟 유다처럼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반합니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못한 것들로 예수님 싫어하고 빈정거리고 등을 돌리고 배반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공개적으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목숨까지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에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에서 성공하실 것을 알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공할 때 그 일을 돕고 싶었고 목숨까지 그 일을 위해서 드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배신을 말하고 나는 죽을 거야, 떠날 거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고 목숨까지 당신을 지키겠다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고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도 했고 몇 시간 뒤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검을 들고 싸우려고 했던 것도 베드로였고 왜 실패했나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충성을 맹세한 메시아는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었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베드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건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베드로는 몰랐지요. 이사야가 말한 고난받는 종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깨닫지 못했지요.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다 깨져버렸어. 다 깨져버렸어.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버렸어. 36절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 죽기 몇 시간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3번 부인하고 배반했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들은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35년 가까이 충성되게 십자가를 지고 섬겼고 마지막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받고 주님을 따라갔지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저와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오해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무진장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자기 영광, 내 방식대로. 그런데 따라가다가 십자가 길을 멀리하고 따라가다가 내 꿈이 깨어지고 내 소망이 부서지고
감사한 일은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있어요. 우리도 이 실패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내려놓고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겸손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 날이 몇 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방식대로 섬기다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섬기다가 고생해서 쓰러지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 고집을 부리다가 섬기다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저와 우리의 실패 안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쉬지 않는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 유다, 베드로 10명의 제자를 다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1절에 시작하기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번역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분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비천하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하찮은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왕인 그분이 사랑한 사람은 범죄자요, 죄인이요, 원수요, 먼지, 죄, 벼룩, 벌레, 그림자, 안개, 더러운 자, 제약된 자, 사악한 자, 불경건한 자, 우매자, 미치광이로 불렸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적인가요? 여기 우리 다 들어가잖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서 별로 감동이 없다고요?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나같이 벌레 같은, 나같이 안개 같은, 나같이 사악한 자를 배반했으면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배신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신해버릴 거야. 배신당하기 전까지는 사랑하지 마. 저 사람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버릴 거야. 그게 인간의 사랑인 거지. 그런데 그리스도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대신 기억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무분별하게 모두 아무나 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세요. 자기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망가진 죄인인 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들,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양이라고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알고 있고 인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각각 생명을 주셔서 이름을 알고 있고 각각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분노하는 재판관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계시지 않아요. 사랑이 아니라 형벌로, 멸망의 저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있나요? 죄송해요. 사랑하지만 마음을 열고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강팍하게 있을래요? 선한 목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대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자기 양을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양을 품에 안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아, 내 양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노라. 너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세상에 무엇이든 내 품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양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